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4장 1절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방한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떡을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흔들어서 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양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너는 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지키는 사람을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발효종은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 앞에서 항상 순결하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소에는 등잔불이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성소, 휘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성전의 기구들이죠. 휘장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것은 곧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 향단이나 등잔불, 떡상을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잔불, 떡상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자주 나타나고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항상 순결, 이 세 가지가 키워드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없다면 제사장으로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언제나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태도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순결 두 가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무쌍하도다. 감정의 기복도 맨날 오락내락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또 그렇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죠?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항상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복이 심하고 성실하지 못해. 성실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말씀 복습하면서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기복이 심한가? 오늘 보니까 간단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말씀 묵상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예배, 이게 왜 자꾸 기복이 심할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포란데요.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 등잔불이란 말이니까 제사장들은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뭐 책임감도 막중하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너져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야 해요. 먼저 등잔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두 가지 초점이 있네요. 하나는 등잔불을 항상 켜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또 하나는 그 성전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순결한 기름이에요.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돼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신하고 깨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간검하라, 살펴야 돼. 그리고 심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순결한 기름과 항상 살펴야 된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는 등잔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 성막 안은 캄캄해요. 그 등잔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이것은 곧 빛된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어둡고 또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 이것을 항상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빛된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켜라. 불을 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필요하고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름의 의미는 아시죠? 빛의 의미도 아실 것이고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이 빛이죠. 자,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요. 빛된 삶을 잃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는 뜻이겠죠. 빛된 삶이 되도록 하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빛. 기름. 기름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보지도록.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말씀 묵상이 끊어져 버리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 말씀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그 기름은 순결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사랑,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도록 해야 되고, 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순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결해야 돼. 말씀 안에 순결하잖아요.
세상에 뭐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결한 건 없어요. 거기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순결한 기름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거의 가미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순결한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가미가 되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기 섞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루에 몇 분? 나머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과 나머지 대부분 다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걸 보고 세상에 있는 걸 듣고 아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럼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많이 보고 듣는 세상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섞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서 보고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섞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매일 묵상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닦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순결해질 수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요. 그리고 성령이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만이 거룩하시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걸러내게 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도 섞이거든요. 사랑 안에도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섞여요. 이렇게 섞이면 안 돼요.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 이기심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섞여요. 다 섞이게 돼 있어요. 순결하게 알아야 겠습니다. 순결함을 지켜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 이게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끓음이 올라온다는 거냐? 끓음이 올라와요. 순결한 기름은 깨끗해서 완전 연소가 되는데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름이 생기고 시커매지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는 순간 불이 꺼진다고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정도 귀찮은데 안 하면 어때? 이런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 안 한다고 어떻게 되나?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태도예요. 언제나 성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 영원한 규례이나 그랬으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생각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사장은 목사들이나 제사장이지, 우린 제사장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 성도 이런 거 구분되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일 뿐이에요, 그거는. 은사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멘?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대표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 지체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대표해 나와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제사장의 나라,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개인, 공동체 그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중요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전혀 몰라.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나에게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아주 막연한 생각. 자기중심적이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안 드리는 거는 그래도 드리는 게 낫겠지. 참 안타깝죠. 이건 뭐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아직도 갓난아이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이 빛이 불이 꺼지고 있는지 거룩함의 삶이 빛된 삶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니까 내가 불이 꺼지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5절로 6절은 떡상에 대해서 그절까지 떡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방법도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12개를 크기도 나와 있고 6개씩 2줄로 나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다음 안식일까지 두었다가 안식일을 또 갈아야 돼요. 새로운 걸로 갈고 그 다음에 그 떡은 어떻게 했느냐. 물려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인지 의미를 아시겠죠? 12성의 의미는 12지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상 위에 놓여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덩어리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네. 그 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거기 또 순결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있고 순결한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결하다. 순결한 상이란 무엇일까요? 거기서 순결한 떡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깨끗하게 닦는 건가? 물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지. 거기 순결한 상의 순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돼요. 그 떡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크기도. 나열하는 방법도 내가 볼 땐 세 줄로 놓는 게 낫겠다. 아니면 하나로 쌓아버릴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요. 떡 배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보니까 뭐 더 둬도 괜찮겠는데 또 놔두고 하나님이 말씀과 뜻대로 하자면 그건 순결한 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놓으면 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그건 순결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갈고 이제 다시 바꾸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 떡상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왜 나오느냐. 한 주간 동안 오래되면 부패하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새롭게 갈라는 얘기는 부패한다는 뜻이거든요. 더러워지고 부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갈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썩은 떡, 부패한 떡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패하고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주일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버리고 세상 생각, 죄악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떡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새로워져서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떡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살아가라. 그런 뜻 아닌가요? 나중에 확 느껴지잖아요. 이 하나님이 떡상을 관리하는 법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잖아요. 보이네요. 하나님의 마음. 8절에 보세요. 떡상 이렇게 잘 배열하는데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 이것도 항상이 또 나오잖아요. 항상 진설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라?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떡상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진열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중보자고 주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잖아요. 위해서. 또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진실로. 그래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뜻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중요하거든요. 항상 순결하게 이것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친히.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오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죄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이 떡상의 의미가 아닌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제물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잘 섬겨야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잘 관리해야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한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죄사함 받으면 사는 거고 죄사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죄삭스로 사망하는 거고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떡을 먹는데 규례가 있네요. 제사장들이 먹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자손들이 그 다음에 어디서 먹으래요? 가지고 나가서 먹으라고요? 이게 중요하네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뜻이 뭘까? 저는 묵상해봤어요.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이왕 주실 거 뭐 가지고 나가서 이제 집에서도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정해놓으셨어요. 먹긴 먹는데 거룩한 곳 성소에서만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지 않으면 그거 가져가서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을 먹게 하셨느냐 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배려도 배려인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니까 제사장도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